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쓰신 우리 구어령 목사님이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이렇게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저 책은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회복으로 가는 길인가에 대한 것을 팔복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 가운데 여러 개, 8가지를 회복의 길로 제시를 하면서 현대적 언어로 이것을 크게 해놓은 책이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첫 번째 챕터에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라. 내가 내 삶을 통제할 힘이 없음을 인정하라고 그러면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잠잠히 설명하는데, 사실 저기 회복으로 가는 길 중에 제일 마지막 이야기가 이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독특한 표현을 그곳에 넣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그 부분, 그 챕터에서 하는 말이 당신의 고통을 재활용하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고통, 우리의 고통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들을 다시 쓰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고통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거에서부터 당해왔던 그 고통들을 또 지금도 당하고 있는 고통들, 또 앞으로도 있을 이 고통들을 버리지 말고 이걸 잘 활용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고통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놓으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고통을 잊지 말고 이 고통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놓으면 이게 복으로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닉 워런 목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과거의 고통도 그렇지만 지금 당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을 아신다 그러면은 다음도 아시는 거죠. 고통의 끝자락이 무엇인지도 아실 분이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심에도 왜 우리의 삶의 이 고통을 어쩌면 방치하듯이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할 때 가끔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는 계시지 않는다라는 우리 한탄스러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고통이 사실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흔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힘이 들어요. 저는 고통이 왔는데 저는 괜찮아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고통이라는 걸 좀 잠잠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뭔가 깜빡깜빡거리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등일 수 있거든요. 어떤 삶이 지금 제대로 가지 못하고 어떤 것이 무너지고 있고 어떤 것이 지금 상당히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고통일 수 있죠. 육체적 고통이 또 다른 더 큰 질병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금 삶의 흔적들이 어그러졌을 때 더 큰 어그러지는 것들을 방어할 시간을 버는 것이 또 이런 고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잡한 삶을 경고등처럼 알려주는 게 고통이라는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오면은 다들 똑같은 생각들을 하죠. 뭔가 좀 바뀌어봐야겠다.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몸부림을 쳐봐야겠다라는 결단들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고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아닌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끌고 가는 귀한 노력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고통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용기를 보여야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고통의 현장이 와서도 손을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어리석음이 또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누구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시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근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내 지혜가 탁월합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걸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두 손 듭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손 든 사람을 하나님은 두 손 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용사 삼아주시고 그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은 일찍이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파란만장한 일상이 되는 거죠. 아무나 견딜 수 없는 이 일들 가운데 내몰린 삶이 다윗 앞에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보면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떠났어라고 대적자들이 말할 정도로, 아니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다윗을 방치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다윗의 끝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그냥 그 상황에서만 본다면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시편의 곳곳에 그 표현들을 합니다. 이제 끝이야. 이게 마지막이고 벼랑 끝이네. 죽겠어.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시편을 보고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면 다윗의 삶이 흔들릴 때 다윗도 흔들립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있는 게 아니라 그도 다윗 삶이 흔들릴 때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 한탄도 하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아픔을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훌륭함은 그 고통의 현장을, 흔들리는 그 현장을, 어려운 현장을 자기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한 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자기가 바라봐야 될 그 현장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고 그것들을 극복해냈다는 거죠. 문제 이 앞에서 정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다윗은 자기가 할 일들, 할 게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향해 더욱 시선을 둔 사람, 그가 다윗입니다. 오늘 62편도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삶의 현장은요 사실 처참합니다. 오늘 그 삶의 현장을 3절과 4절이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지금 다윗이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이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 담이나 울타리는 뭘 하는 겁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담을 세우는 것은 공격을 막기 위해서고 울타리를 세운 건 누군가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들이 뭐예요? 넘어져 버리고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태위태한 삶이죠. 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그 근처에 가면 간 사람 또한 위험에 처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요? 담이 넘어질 때 그 옆에 있으면 붕괴되는 것에 내게 닥치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기 근처만 있어도 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는 거죠. 근데 다윗을 공격한 사람들이 사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데 그들의 공격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다윗을 일제히 공격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공격이라는 것이 한 번 딱 당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그럼 어떻게 해서 회복할 시간을 벌잖아요. 근데 다윗을 공격한 사람들은 뭐예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것이야. 무수히 많은 공격을 다윗에게 베풀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말을 해요.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느냐? 언제까지 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너무 공격을 많이 당하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너희들 진짜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공격을 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꽤 많은 여러 번의 공격들, 시간도 오랜 시간 동안 이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피폐해지겠죠. 힘듦이 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런 공격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공격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다. 여러분 입으로는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는 그래도 다윗이 장수이고 사람들의 지도자이니까 굽신거리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잘 헤쳐나가실 겁니다. 축복의 말들을 건네고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딱 뒤를 돌아서서는 뭐예요? 험담을 하기 시작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걔는 안 되는 거야, 막 걔는 무너질 거야, 망할 거야,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지금 듣기 시작을 하면 괴롭히는 정도가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죠. 그냥 오히려 대놓고 뭘 하면은 괜찮겠는데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뒤에서는 군소리 수근수근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 다윗이 드는 생각이 뭘까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됐을 때 딱 하나 들지 않겠습니까?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여러분 이렇게 나는 혼자이고 외로움, 공격당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이 심적인 위축과 괴로움은, 이 외로운 상황은 이겨내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다윗을 흔들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시편 62편의 다윗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들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일들을 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벼랑 끝에 몰려 있어요. 이 벼랑 끝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상황들. 내가 일하는 것들마다 뒤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려가지고 이게 나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끌어내리는 수많은 일들. 요즘 말로 하면 악플이 달리는 거. 마음이 상할 정도가 아니죠. 외로운 날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인생 모르겠어 포기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도 그 상황이 있었고, 근데 다윗은 우리가 시편 오늘 읽었습니다만 이겨냈어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윗을 본받아서 믿음의 선배인, 믿음의 훌륭한 앞선 사람인 다윗을 본받아 우리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삶은 위태위태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은 위태위태한 삶에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위태위태한 삶에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1절 말씀을 보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뚜기처럼 일어난 위태위태한 삶에서 일어나면서 다윗이 외치는 말이 뭐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숱한 외로움과 두려움과 흔들리는 상황에서 다윗이 나는 하나님만 보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실 다윗의 상황이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보다는 뭘 먼저 갑니까? 환경을 보죠. 문제를 보고 해결해야 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내가 고백한 대로 되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는 내 삶은 형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빨리 이것들이 해결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문제가 막 이렇게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니 인생의 생사화복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나가고 멈추고 고통이 있고 형통하고 그런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윗은 안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보다도 더 앞으로 더 생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닥치는 것보다는 닥치는 것 자체를 그냥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주관함 속에 내가 살겠노라는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을 갖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생들마저도 그것들을 넉넉히 헤쳐가게 하실 그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도 놀라운 걸 압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을 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시편 139편 17절과 18절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있으신 그 생각이 보배롭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수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려고 하니까 모래보다도 많은 그 생각을, 나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내 수준을 뛰어넘으신다라는 거죠.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걸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보배로울 정도로, 보배가 반짝거리는 것처럼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이 한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이 펼쳐질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에게만 그 생각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또 그게 강력합니다. 이루어지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계획하고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항상 막히고 이것이 어그러지고 계획을 세웠으나 진행이 안 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계획대로만 되면 무슨 힘듦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니까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실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내 삶은 위태위태하지만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아멘.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도 바라봐요 하나님을. 그런데 자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집어넣고 바라봅니다. 그게 뭐냐면 계산이에요.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계산. 우리는 계산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여기 한계예요. 뭐 시작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계산을 가지고 계시는데 꼭 요걸 우리는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 요 정도는 해결하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한 점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이런 한 점 짓는 걸 가지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펼쳐지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경험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이라는 것이 뭐 지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라는 게 내가 해봐서 됐던 것은 이건 좋은 거야 빨리 해라고 하지만 내가 해보고 안 되는 것은 뭐예요? 하지 말라고 다 끌어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고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신데 우리가 경험을 삼아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자꾸 이렇게 판단하니까 뭐가요? 경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신다고 그러면은 이런 계산이나 내 경험 자체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온전히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뭘 가지고 계시다고요? 보배로운 계획을 수도 없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위태위태한 그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의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위태위태한 삶을 사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모습들입니다. 그럴 때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완벽하시고 문제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평강과 안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윗은 또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냐면 하나님만 계속 바라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만 계속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런데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1절, 2절 말씀을 다시금 우리 보십시다.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조건을 내걸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보시면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만 믿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내 가진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도 바라고 내가 이루려는 것도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양손을 펼쳐서 하나님도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도 바라는 그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한 손을, 그러니까 두 손을 모아 한 방향으로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과 양손을 펼쳐서 이것도 저것도 다 갖고 싶은 마음으로 바라는 사람과 누가 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있을까요? 다윗은 두 손을 모아 하나님만을 바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거죠. 절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절대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절대 믿음을 갖지 못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신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도 신뢰하고 다른 것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의지하고 있는 것들,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선 거라면 내려놓으십시오. 내 손에 들려있는 거 하나님 주신 것들입니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이, 내 마음이 갈라져 있다면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셔야 합니다. 아멘. 입으로는 하나님을 바란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삶으로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갈라진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다른 것에도 내 마음을 열어두고 있다면 그것은 갈라진 마음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갈라지기 쉽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부족하게 여겨지는 거죠.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해봤더니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 그 정도는 해야 지혜로운 거지. 여러분,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수많은 그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지도 못하고 그 능력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미어라는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저 입술로 하나님만 바랍니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내게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우, 너는 어리석게 사는 거야.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비난하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에 온전히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적당히 대충 믿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안 나오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나 대충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랄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주만 이 고백을 할 사람은 용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다윗이 바라봤던 그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데 그 어떤 모습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인지, 다윗은 뭐라고 그걸 이야기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말 성경이 조금 잘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린다는 것은 내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것을 내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라는 것으로 바꿔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죠. 세상의 수많은 공격과 아니면 골무술수에 의한 지혜롭고 이렇게 탐스러울 만한 말들, 내 귀를 현혹시키는 그 말들이 있는 것에서부터 차단하는 거예요. 그 말들을 귀를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 하나님을 조용히 기다린다라는 그 말에는 뭐가 있냐면 나를 향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의지적 결단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이야기, 세상이 말하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다 지우고 내 마음을 모아서 하나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조용히 그러니까 어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듣는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조용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겠다라는 그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침묵해야만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감정들 막 이것만 너무 토로하면 내 것이 입에 막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막 많은데 기도 자리에 딱 앉아보세요. 5만 가지 생각 때문에 기도에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금사만 안 돼요. 산만해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만 의탁합니다라고 한번 해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는 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이 참 게을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습니다. 뭐 바쁜 일이 있으면 그거 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대충 얼렁뚱땅하고 나 했으니까 이제 이거 일을 하겠습니다. 꼭 어린아이들이 식기도 할 때 그 모습과 같아요. 밥 먹을 때 식기도는 해야 되니까 식기도는 그냥 하는데 눈 딱 감고 밥 먹기 시작해버리는 거. 기도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데 소홀히 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능력이 있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가장 강력한 말씀인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한 번 듣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다윗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다윗이 오늘 11절과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다윗이 지금 삶이 흔들리고 위태위태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던 것은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확신을 했기 때문에 위태위태한 삶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면서 그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들려주시고 한두 번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 번 들었다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뭘 하신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헛된 행동을 하지 않고 내 갚음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데요. 한 번 바라고 나서 안 보이네 이런 헛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훈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고 튼튼하게 보호해 주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다윗이 변화됐는지 아십니까?
반복된 오늘 본문 구절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을 해석해보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기 위태위태한 삶 가운데 뭐 했다는 거예요? 흔들리기는 했는데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흔들리는데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조금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훈련을 했더니 그의 고백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6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삶의 현장이 위태위태하니까 모두가 흔들리긴 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는 훈련이 계속되었더니 흔들리는 정도가 조금 흔들리는 거에서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흔들리는 상황은요 사실은 이 1절, 2절 상황은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1절이 그 끝이 그러잖아요.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는 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훈련을 계속했더니 5절에서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일에 기대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오늘의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고 내 구원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은 내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해요. 소망이 되셔버렸으니까 소망은 내일의 것이잖아요. 미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소망 없는 사람, 미래가 창창한 사람은 이 땅의 일들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흔들려요? 내일이 막막한 사람을 흔들립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는 훈련을 계속하다 보니 오늘의 일뿐만 아니라 내일의 일까지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글쎄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없이 다윗의 삶은 지금 매우 놀랍게 성숙되고 성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요새가 되어주실 것을 지금만 믿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되어줄 것을 확신해버리는 거죠. 그게 소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린 거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기다렸을까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방식을 나 이렇게 했는데 너희도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7절과 8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방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8절이에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시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 야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그냥 가만히 멍청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특별히 괴로울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을 토해 보아라는 거죠. 힘든 것, 억울한 것, 괴로운 것 한 번만 말고 계속해서 다 쏟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마치 토해낸 것처럼. 사람이 토해낸 거 얼마나 그렇습니까? 남기두지 않고 다 토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시원함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지저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토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거두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백성들아 너희도 시시로 언제나
그 하나님께 마음을 이렇게 토하고 된답니다. 그럴 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위태위태한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고통이 하나님 안에서 재활용이 되어서 새로운 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삶은 사실 우리가 잊고 있는 삶에까지는 매우 치열합니다. 매우 힘들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심령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힘들고 괴롭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착한 말 해주는 사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의 삶은 늘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견디기 힘든 거죠. 다윗 상한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데 다윗처럼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문제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모든 것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개개인들을 향한 오배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듣는 일에 전심을 다하면서 내 안에 답답한 것,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넉넉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구원하며 살아가시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고도 남은 복된 일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